우리 다 같이 나셔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verses 9 through 12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11절까지만 읽으십시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까지 전했는데 그 마지막 마치 못한 부분을 하고 오늘 읽은 9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생각하시는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까? 섬기시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을 해야 진짜 여러분 삶에서 그 본을 봤지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섬기시는 면에서. 자, 순서가 틀리더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면에서? 보지 마시고 겸손 면에서, 겸손하신 면에서. 우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겸손하셨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로 오시는 데까지 겸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순종, 오케이. 또 희생하신 면에서. 그러면 다 공부했네. 순종까지 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는 면에서, 그 다음에 겸손하신 면에서, 희생하신 면에서, 순종하신 면에서. 제가 이 순종에 대해서는 다 안전한 것 같은데. 예, 자, 우리 잠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님이 아들이 아니세요. 그러나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6절에서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한 것,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가령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리드를 하시고 아들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일을 도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중에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자기 주로 시인하도록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이제 옵니다. 지금이야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살지만 이제는 심판 때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날이 옵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어디까지 순종을 했냐? 죽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죽기까지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많지요. 안 할 때도 많고 할 때도 많고, 또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죽기까지. 그 말은 완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20세 이상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이 특별히 갈렙에 대해서는 뭐라는 거 아니? 그가 온전히 주님을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복된 삶이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산다는 것은 사실 힘들고 괴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야 그 기쁨이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된 삶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복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면에서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한 순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들로서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면에서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가리켰지만 특별히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 다음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를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시만 사라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9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높이 올리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이 높이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여기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21절 또 그때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라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그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읽은 에베소 1장에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다가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보다 아래에다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에다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에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이 오면 의자를 어떻게 놓은 줄 아세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 그 나라의 국가 원수가 오면은 대통령과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뭐 장관이 왔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뭐 장관이 와도 상당히 이렇게 잘 대우해줬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다른 나라 대통령이면 같이 이렇게 앉고 장관하고 얘기할 때는 이 앞에 이렇게 앉고 자기는 중앙에 앉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서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파워와 모든 위치를 같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에베소 1장 2절에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빌립보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빌립보서 2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을 우리 주님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처럼 존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10절에서부터 보면 4장 10절부터 보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너희의 건축자들이 없인 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까? 석가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까? 모하멧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까? 서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십시다. 그들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살아난 적 없어요. 그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100% 사람이요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100% 사람으로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도 똑같은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미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잠깐 로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이름 중에 존귀하신 이름이요 그보다 위대한 이름은 없다 그 말입니다.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어떤 이름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시 빌립보서로 우리 넘어가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 다음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절대적인 권리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라도 절대 권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권 시대에도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을 이끈 황제들이 거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 8년이면 끝나요.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하도 정권을 가지면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아예 헌법으로 5년으로 대통령 5년만 하고 못하도록 딱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저 중동을 보세요. 몇십 년을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못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질도록 낮아지셔서 종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을 높여주시는데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피조물이 없게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런데 자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면 누구예요?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 리빙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들에 국한하고 있어요. 먼저 특별히 머리를 이렇게 주라고 시인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이제 짐승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도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누가 여러분 생각됩니까? 또 천사와 누구? 하늘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참 하늘나라에 지금 누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 에?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천사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아래 있는 것들. 땅 아래 있는 것들은 누굽니까? 자, 땅 아래 누가 있어요? 사람이 땅 아래 있다면 누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땅 아래 있는 감옥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지옥은 다 땅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땅 아래. 그 다음에 또 땅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9장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주님의 심판 때 일어납니다. 지금이야 보세요. 지금이야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을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까? 더더구나 지옥 간 영혼들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영접했으면 지옥에 안 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자기들이 꿇고 싶지 않아도 꿇어야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아니고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1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이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한 대로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래서 이 심판 때에는 물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주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근데 그때는 이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천년 왕국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러나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 심판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여러분 10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그 땅 아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지옥 간 사람들, 그 다음에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탄. 그들이 예수님의 무릎에,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주님 앞에 무릎이 잘 안 꿇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절대 주권을 주님에게 주셔서,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심판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하셔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하십니까? 산 자든 죽은 자든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십니다. 죽은 자는 지옥 가 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그때까지 천년 왕국을 거쳐서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 4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절대 주권을 우리 예수님께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봐요. 지금은 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 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 때에는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정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사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고 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도 나중에는 심판 때는 그 주님을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으로 굴복하지 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지금 주인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된 자지만, 심판 때에 무릎을 꿇어봤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주 계속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라는 거,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무슨 필요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이 이 심판 때에는 피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라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실 때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크게 높이시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또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정말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란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심판 날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영혼들이 없다는 거 깨닫게 하시고 그때는 이미 구원받기는 늦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사오니 정말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가 컨택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는 이 경고를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